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싣고 친구에게 달려가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자.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회복되고 모든 교회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 Who are we? 우리는 누구? 복을 날라. Who are we? 우리는 누구? 복을 날라.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싣고 친구에게 달려가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자.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회복되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잘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경정 전도사님께 힘 더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꿈하 광고입니다. 자, 아동부 예배 우리 늘 드리는 광고이지만 현장에서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여건과 상황이 허락된 친구들은 꼭 현장 예배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같이 즐겁게 같이 공동체로 어우러져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각 부서실에서 주일 오전 10시 그리고 12시에 드리고요. 상황이 정 허락되지 않는 친구들, 도저히 되지 않는 친구들은 오늘처럼 10시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고요. 우리 친구들 아까 말한 것처럼 상황이 허락되면 이제부터는 꼭 현장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꿈틀바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산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경정 전도사님입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나서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거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일을 생각해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질서들을 세우시며 그 질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대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즉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들 중에 가장 성심성의껏 만든 창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각자 다른 모습으로, 즉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과 또 권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또 실천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구석구석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적이심을 우리가 이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하면 이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우리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오랜 기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의 군사들이 끝까지 추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 먼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양식들을 채워주시기도 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로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불로 강림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도착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이 10가지의 계명을 받아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10가지 계명이 새겨진 2 돌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한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모세가 왜 안 내려오지?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지도자 모세를 잃었으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사람들은 큰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어. 뭐라도 만들어서 살 길을 찾아야겠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즉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하신 은혜,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해 주신 그 은혜를 모조리 다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금을 모두 모아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넙죽 절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라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10가지 계명 중 가장 처음으로 새겨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과 같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너무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들 앞에 절을 하고 있었던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저런 큰 죄를 지을 수 있지? 애굽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광야로부터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었단 말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절대 이럴 수는 없지. 크게 화가 난 모세는 10가지의 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던져 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 믿음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컸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판 2개를 깎아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돌판에 쓴 것을 내가 그 위에 다시 쓸 것이다. 모세는 정성을 다해 2개의 돌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세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2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다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 돌판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다시 새겨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2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는 구름에 쌓여 내려오시면서 모세 앞을 지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지만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입니다. 모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했고 십계명이 적힌 처음 돌판을 깨지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십계명 돌판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국어사전에는 자비를 깊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도 자비는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 자비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믿어주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양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마음으로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며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못 본 척 하는 등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게 해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기며 살아가는 우리 안산제일 아동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삶 속에서 짓고 있는 많은 죄악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제일 첫 순위로 둘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가면해도 떠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삶과 전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삶과 전성 다해서. 우리 다 함께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우리 친구들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사용되도록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아동부로 올라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잘 들리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며 주위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새로 올라온 친구들과 또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